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보이신 사랑과 희생, 그 섬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가,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다투면서 예수님께 대답해달라고 얘기했던 본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흘려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 곁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질문,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크고 높은 데 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삶,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세상에서의 성공, 높은 데 부유해지는 것, 이런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대하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데, 마태복음 18장하고 20장을 하니까 19장은 왜 건너뛰는가?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미 제가 3월 20일 수요일 날 수요 설교 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3월 20일 날 제 설교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으로 지난주 말씀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로 다투었던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에서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심각한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데, 우리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 와서 대답을 요청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더 요청한 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와이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구하시는 건가요? 했더니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보좌 그 좌편과 우편에, 바로 당신 밑에 당신의 왼팔과 오른팔로 내 두 아들을 앉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난주 말씀에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의 한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 자, 이 어머니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제자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거의 같은 날에. 여러분들이 야고보와 요한 그럴 때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아갔던,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참된 제자의 표본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비교할 만큼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던 순종의 아이콘이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좀 특이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 장면, 빈 무덤에 가서 원래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면 이 살로메란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모와 조카. 그러면은 본문의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촌지간인 거예요. 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어머니를 청탁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이 막 싸웠어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한참 싸우는데 아무래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 사촌 형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우리보단 좀 낮은 데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니네라고 특별할 거 없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에 자신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들은 거예요. 야,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형이니까 우리 말이 안 먹히는구나. 집안 어른을 모시는 거죠. 엄마, 형한테 얘기 좀 해줘. 이 혈연청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모님의 부탁을 받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른 제자들도 못 알아먹는데 심지어 내 사촌 동생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모님 빠지시고 얘들아, 너희는 내가 어떤 잔을 마시는 줄 아니?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알고 지금 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 장면을 본문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잔을 마시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셨는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신 포도주를 담은 잔을 내미는,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겠죠. 그래서 내가 그 신 포도주, 그 고난의 상징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걸 알고 요구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촌 동생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몰라요. 아우, 형님 마실 수 있지요. 이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잔을 마시실 것이다. 이제 왕으로 가시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담은 황금 잔으로 마시겠지. 아우, 그 잔에 뭐 우리도 마시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예수님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다 못해 터지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이 혈연 청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주 폭발해버렸다. 야, 저놈들 하다 못해 치사하게 예수님 사촌 동생들이라고
그걸 가지고 높은 데 앉으려고 하네. 어떤 제자도 지난 주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래도 예수님이셔서 다 자르지 않으시고 다시금 설명을 해주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앉아봐. 너희들 정말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니? 너희들 정말로 천국에서 큰 보좌에 앉고 싶니? 그런 욕심이 아직 너희 마음속에 있니? 아니야, 얘들아. 나는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는 오히려 낮은데 처하려고, 내 모습을 더 낮추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너희도 그러길 바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섬김이란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섬김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옵션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대로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 섬김은 바로 그 말씀의 실제적인 실천 방법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는 뭘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자. 예수님 당시에 이 섬김의 아이콘은 종들입니다. 특별히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 서 있다가 주인의 잔이 비면 물이나 포도주를 떠다 주는 그런 종, 주인이 특별히 맛있게 먹는 반찬이 있어서 그 그릇이 다 떨어지면 먼저 가져다가 그 반찬을 다시 채워주는 그런 종. 오늘날로 치면 식당 종업원 같은 그런 상황이죠. 식당에서 종의 업무를 하는 직원, 식당 종업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당 종업원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의 이 표면적인 상황은 그런 형태이지만 그 마음은 좀 다른 의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의 식사를 차려주고 준비해주고 빈 잔이나 그릇을 채워주는 그런 형태, 그런데 분명히 식당 종업원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는 존재가 과연 이 땅에 있는가?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그런 존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독립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가 지어준 밥을 먹을 때,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김 한 장에다가 밥을 탁 해가지고 김치 하나 딱 얹어서 제 입에 넣어주던 그런 장면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어머니들은 자녀인 우리들의 식사를 차려주고 또 심지어는 우리 입에 또 먹여주기도 하고, 엄마 물 이러면 물을 또 갖다 주시고, 엄마 나 이 반찬 더 먹고 싶어요, 이 국 더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참 하시면서도 주방에 가서 또 오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은 분명히 종의 그것과 같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 아니죠.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머니들의 모습,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섬김을 과거의 기억으로만 놓지 말고 오늘 우리가 실행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이웃들에게요.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1912년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던 독일 출신의 선교사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서서평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왼쪽에 여러분들 시각에서도 왼쪽이죠. 네,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분. 분명히 우리나라에 한복을 입고 있지만 그의 얼굴은 하얗고 그의 눈동자는 파랗습니다. 그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간호사 선교사입니다. 그가 32살에 우리나라에 와서요, 54살에 영양실조로 사망을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집을 정리하던 사람들은 그의 책상에 쓰인 그의 좌우명을 발견하는데 어떤 글귀였느냐? 바로 이겁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 그의 직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다른 선교사들처럼 쉐핑 역시, 서서평 선교사 역시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서 간호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그냥 간호사 생활을 했다면 적어도 한국에 와서 생활했던 것보다는 더 높은 자리, 더 부유한 자리, 더한 성공을 맛보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거기 있지 않고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영양실조로 죽기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 고아와 과부들, 심지어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왜 영양실조로 죽었던가? 자기 입에 한 숟갈 넣기보다 내 품에 파고드는 이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을 더 많이 먹였던 거죠.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요? 그의 짐이라고는 남아있는 것이 모포 한 장이 아닌 그마저도 반 잘라서 남을 줘버리고 남아있는 그 반장, 그리고 동전 7립과 옥수수 2홉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을 요즘으로 치면 불과 700원,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가끔 사 먹을, 휴게소에서나 사 먹을 뻥튀기 한 봉다리 정도인 거예요. 다 나눠주고 말입니다. 그의 시신을 메고 나가는 그 운구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통곡하며 따라갔다고 하지요. 쉐핑은 그 시절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겼던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섬김의 한 가지 측면이 발견되는데 그게 참 이상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섬김은 사랑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걸까요? 섬김은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서평 본인은 친어머니로부터 3번이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버림은 그가 3살 때, 독일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이 딸을 낳고 3년 지난 시점에서 미국으로 그냥 혼자 가버려요. 이 쉐핑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근데 쉐핑이 크다가 6년 뒤에 9살 됐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할아버지가 쪽지를 하나 줍니다. 너희 어머니 여기 산다. 주소를 적진 쪽지를 준 거예요. 찾아가라. 9살짜리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반기지를 않는 겁니다. 어쨌든 그 어린아이가 찾아왔기 때문에 먹이고 입혀주고 키워주기는 했는데요, 대학교 갈 때쯤 돼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엄마를 찾아가는데 엄마가 안 만나줘요. 그 괴로움에 시달리던 어느 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간호사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현실 도피처럼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조선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온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동기가 현실 도피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선교를, 그의 섬김을 깎아내릴 수는 없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 그렇게 현실 도피의 의미로 찾아왔던 조선에서 서서평은 한 사람 두 사람 섬기다가 그만 이 땅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섬김은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사랑이 없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혹시 우리 청년부에 89년생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그 자매가 89년생입니다. 아직 살아있죠?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흑인들만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백인 여성, 저 여성의 이름이 KT 데이비스입니다. 저 여성은 어떤 여인인가? 우간다에 가서 14명의 아이를 입양한 그런 여인이에요. 왜 그랬는가 살펴보면, 저 여인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잘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19살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대학교를 가려고 해요. 근데 부모님께 저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KT가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 저 대학교 가기 전에 1년만 선교 갔다 올게요. 경험 삼아서 제가 언제 또 가겠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요. 저 1년만 나갔다 올게요 하고 우간다를 간 겁니다. 그리고 1년의 생활을 때로는 힘들게, 그러나 좋은 경험 삼아 잘 보냈어요. 이제 대학교 입학하러 돌아왔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K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경험 삼아 갔던 선교 훈련, 그 선교 기간 1년인데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죠? 생각해 보니 우간다에서 내가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좋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마친다면 참 훌륭한,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갔겠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KT의 남자친구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KT는요,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대요. 뭔가 좋은 집안,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KT의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간다를 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날 여기로 왜 오게 하시는가? 와서 생활을 하다가 깨닫습니다. 5살짜리, 불과 5살짜리 흑인 아이가 이렇게 우물쭈물 하면서 자기 앞에 서더래요. 왜 그래?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얘가 말을 안 해요. 원래 5살 아이들은 좀 새처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힘겹게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거. 나 엄마 없는데 당신이 내 엄마 되어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 엄마는 전염병에 죽었죠. 그 말 한마디에 KT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거 말고 내가 진짜 네 엄마 하자 해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렇게 입양한 아이가 14명이에요. 14명이나 되는 아이가 KT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이장님도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KT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70 먹고 80 먹은 노인도 KT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섬김이었어요. 경험 삼아 갔던 그런 섬김이었어요. 근데 그 섬김의 과정 중에 한 아이의 그 말이 KT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KT의 마음속에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KT는 아마지마라는 이 사역 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방송에서 KT를 초대를 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역을 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겁니까? 또 마지막 질문은 다시 태어나도 이 사역을 할 겁니까? 를 물어봤어요. 그날 KT가 했던 대답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날에는 참혹한 빈곤에 그저 압도당하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희망이라는 바가지로 절망이라고 하는 바닷물을 퍼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내가 도와서 살리는 한두 사람보다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일 때 이 사역이 과연 희망이 있나, 더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손을 내미시며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꾸중하십니다. 의심의 바다에 빠지지 말고 당신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섬김의 자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헐벗은 자를 입히고 줄이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 그분께 하는 것과 같다면서 말이지요. 아프리카에 줄이고 헐벗은 또 병든 사람들이 오늘도 내게 묻습니다. 나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어제처럼 오늘도 돌봐주겠냐고 말입니다. 저는 예라고 답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마지마 미니스트리도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KT의 인터뷰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섬김의 자리에 KT가 여러분들을 초대하잖아요. 그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라고 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예라고 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의 요청에 대해서 예라고 답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당장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야 하는 걸까요? 마카오와 말라위를 잘 섬기고 돌아온 우리 자랑스러운 단기 선교사들처럼 1년 정도 가야 하는 걸까요? 도미니카에서 지금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우리 2명의 지체들처럼 우리도 어디론가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캄보디아에서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1년 멀리 갈 수 없는 분들은 일상에서 이 섬김의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일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홍콩에서 우리를 위한 좋은 광고를 만들었는데 우리 그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아,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 장면부터 저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저 우수관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맞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바로 에이씨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빗물을 맞지 않게 그 앙상한 화분을 옮겨다 놓는 저 남성은 현실 속에 있는 도덕책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화분을 가만히 보십시오. 분명 처음에 우수관 밑에 내려놓을 때는 앙상했던 그냥 가지만 남은 다 메말라 버린 그런 화분이었는데 이 남성의 섬김, 일상 속에서의 도움, 그것이 여러 날 반복된 이후에 그 화분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싱그러운 푸른빛을 내는 그 초록잎들이 무성해지지 않았습니까? 심술궂은 그 노점을 운영하던 노파의 표정을 보십시오. 돕는 이가 늦게 온다고 고개를 휙 저어버리는 그 노파는 이 남성과 여러 번의 만남 이후에 웃는 얼굴로 손님에게 보너스까지 내다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남성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 거린 모녀에게 얼마간의 돈을 쥐어줍니다. 제가 또 이런 부분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얼마를 넣어줬나 계산을 해봤는데 첫째 날에는 100바트짜리 2장이었고 두 번째는 100바트짜리 1장이었습니다. 100바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3,500원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7,000원 정도, 두 번째는 5,000원 정도. 뭐 대단한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금액을 나눈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딸아이가 보이지 않는데 옆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깨끗하고 새하얀 교복을 입고 나타나지 않나요? 대단한 섬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작은 섬김이 이 세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더 큰데 더 높은데 앉으려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섬김을 실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돕고 섬길 것인가? 분명히 종은 아니지만 종의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어서
그렇게 먼저 내미는 손 말입니다. 섬김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섬기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특별히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차게 될 겁니다. 지금은 혹시 가지만 앙상한 그런 메마른 가슴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이 작은 섬김을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푸르른 초록잎으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삽시다. 선교적인 삶, 선교적 교회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가르침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했던 이 섬김의 자리에 대한 결단을 주여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섬김의 자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를 섬겨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도 주님 우리로 깨우쳐 주셔서 정말 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또 한 가지 구하옵는 것은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없는데 이를 어찌하오리까?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섬기올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